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름다운 철쭉과 연산홍 꽃이 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경배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갈망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성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독일이 영원 모고 성삼위께 영광.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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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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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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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의를 구별하여 거룩한 예배로 나아갈 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코로나19가 속히 멈춰지게 하셔서 온라인 예배가 현장 예배로 회복되어 이제는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을 우리 안에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전염병에 모두가 숨지기고 있을 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권능을 바라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았고 시기하며 교만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임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제8회 천안아산 노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리는데 모든 방역과 안내와 여러 가지 봉사로 준비했사오니 계획대로 회무가 잘 진행되게 하시고 노회 총대에 참석하시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복음과 선교에 앞장서는 모범적인 교회로 나아가도록 하시며 이 지역 사회와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교회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게 하셔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개인마다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온라인 예배로 나아가는 교회 학교와 학생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환우들을 주님 지켜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예수님을 강하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문제와 경제적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속히 해결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김은중 목사님을 이 시간도 단위에 세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의 권능을 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정되는 모든 돕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페이지, 81페이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함께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엄지자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픔이 가득 차오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약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크신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쭉꽃, 연산홍 꽃들이 얼마나 예쁘게 피어올랐는지 여러분 그 꽃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석탄은 550도씨에서 1평방미터에 750톤의 압력을 받게 되면 그 시커먼 석탄이 영롱한 다이아몬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답니다. 그래요, 석탄을 다이아몬드가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평범한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저런 연단을 통하여 존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폴 트루니에는 그런 말을 했지요. 슬픔이 크면 클수록 그 슬픔이 만들어내는 창조적 에너지는 더 크다. 그렇습니다. 고난과 아픔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잘 견뎌낼 수 있다면, 이겨낼 수 있다면 그 고난으로 인해서 더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보니까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격을 오늘도 이런저런 상황을 통하여 연단하고 단련하고 계십니다. 금광석 단련하지 않고 재련하지 않으면 그냥 흙덩어리고 돌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연단받고 훈련받아야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지 않은 군인들은 전쟁터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꼭 그와 같이 훈련받고 연단받지 않은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 세계적인 큰 어려움 앞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불투명한 이런 큰 아픔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연단되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의학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번 가을에, 겨울에 추운 바람이 불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2차 대유행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런데 이번 가을에, 이번 겨울에 오는 코로나는 또 변종과 변이를 일으켜서 전 세계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힘들 때, 이렇게 어려운 문제 앞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큰 어려움을 경험했죠.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제일 사랑했어요. 채색 옷을 입혀주었고요,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만 17살 때 꿈 얘기도 하고 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팔려가는 거예요.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은 그 큰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제 총리가 되어서 근동에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요셉 앞에 형들이 와서 이제 절을 하게 되고, 또 모든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데려와서 잘 살다가 그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다음에 형들이 자기들이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그만 우리한테 악을 갚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야곱 장례식 이후에 형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형들의 마음을 아는 요셉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면서 사람을 보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렸던, 하나님 안에서 위로함을 받았던,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렸던 요셉은 이미 예전에 형들을 다 용서했는데 형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형들은 나를 미워서 애굽에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많은 생명을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 앞에 있는 아픔과 어려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들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발견되고 그 하나님께 쓰이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요셉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온양제일 가족들이 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세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어려울 때 죄를 멀리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를 범하는 것은 잠깐인데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요셉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고 죄범하는 것은 잠깐이었는데 그 후유증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그 집안에 얼마나 컸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미워해서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잖아요. 미운 감정에 장난치듯 요셉을 놀리듯 그렇게 애굽에 팔아버렸지만 잠깐 범한 죄가 후유증이 얼마나 길게 갑니까?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죄를 벗어버리려고, 죄를 멀리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애굽에 왔지만 애굽의 문화에 휩쓸려서 죄 지으며 살지 않았어요. 죄를 멀리한 것입니다. 보디발의 가정에서 인정받는 가정총무가 되었지만 그 집의 마님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한테 어떻게 해보자고 그랬지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죄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정결하게 지켜내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을 귀하게 쓰시는 것이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죄악 가운데 살아요. 배고프고 어려울 때는 겸손하게 살았는데 그만 우리 한국교회가 조금 넉넉해지니까 얼마나 모든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 자체가 너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고 이런저런 모양의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라는 큰 문제 앞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죄를 멀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죄를 끊어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요,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장례식 이후에 벌벌 떨면서 괴로워하는 모습, 그 죄책감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울었더라 그랬어요. 왜요? 요셉은 이미 다 용서했는데 아직도 죄책감에 묶여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죄책감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허물이 많고 내가 부끄러운 죄가 있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왔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씻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을 확신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일마다 교회 와서 들어야 할 복음이 무엇입니까? 교회 올 때마다 들어야 할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침 드셨지만 조금 있으면 점심때가 되면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배가 고프잖아요. 주유소에 기름을 가득 채웠어도 또 며칠 차 타고 다니다 보면 또다시 주유소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는 영적인 주유소입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복음을 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할렐루야. 늘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값없이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회를 얻을 때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회개할 일이 생각날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악을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이길 힘이 내 안에는 없습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하나 벗어버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했던 것을 하나를 끊어버릴 때 우리는 얼마나 능력 있는 성도로 거듭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아마 형들에게 팔려서 채색옷 벗기고 노예로 끌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 지금 끌려가는 이 겁나는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그는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더 깊이 의지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그렇게 의지하고 사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셨는데 또 더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거 있잖아요. 아유, 요셉이 얼마나 잘생기고 늠름한지, 보통 애굽의 마님들이 그러는 것처럼 잘생기고 젊은 이 요셉한테 어떻게 한번 해보자고 그러잖아요. 모든 종들 내보내고 어떻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걸 이겨내서 결국은 감옥에 갔잖아요. 노예의 신분도 속상하고 답답한데 채색옷 벗기고 노예가 되고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는 감옥의 죄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 중에서도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녀가 아프다든지 내가 아프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빠지든지 부도를 당하든지 이런저런 관계의 어려움들, 그 어려움이 너무 길어서 너무너무 낙심될 때가 많아요. 믿음으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내한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을까? 그럴 때 요셉처럼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했던 요셉처럼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내 마음이 너무 캄캄하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임숙제라고 하는, 이름이 숙제예요. 숙제, 임숙제. 1800년대 말에 태어난 여자분이신데 17살에 결혼을 해서 이제 결혼해서 살고 남편과 살다가 시집살이를 하다가 2년 만에 19살 되었을 때 남편이 죽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팔자 사나운 여자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내쫓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이 임숙제라고 하는 이 불행한 여인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제 비록 식모로 살지만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않고 성실하게 사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주인 마님이 주인이 귀하게 여겨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거예요. 이화여전 나오고 동경에 유학 갔다 와서 숙명 여자대학의 초대 총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할 상황,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함부로 사는지 몰라요. 이제는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사는지 몰라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혀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을 가장 빛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세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좋으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요셉은 어려울 때 사람에게 잘했어요. 사람에게. 오늘 말씀 보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은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이미 다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형들이 그만 생각나게 한 거잖아요. 그 괘씸한 형들이 나를 괴롭혔던 그 일이 생각나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일이 다 생각나지만 어떻게 행동합니까?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사람이 잘하고 잘못한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잘하고 잘못하는 것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엔 싸움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불행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심판,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힘입어 사람들에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형들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형들과 형들의 자녀를 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요셉의 모습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우리가 때때로 부끄러워져도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다 바뀌잖아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잖아요. 예를 들면 수가성 여인, 그 수가성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행실이 옳지 못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셔서 어떻게 바꾸십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전도하는 여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삭개오를 예수님 만나셨어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돈만 하는 사람, 세리로 그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많이 벌던 사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하룻밤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여,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자기 재산을 나눌 줄 아는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죽을지언정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을 다 배반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부활하셔서 다시 만나셔서 그들을 주님의 참 제자로 세우셨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을 때에도,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에도, 배반했던 제자들, 부끄러운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에도 너희들이 왜 그랬느냐고, 왜 그렇게 살았느냐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셔서 왜 이렇게 살았느냐, 너 왜 그러느냐, 만약에 따져 물으신다면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그냥 참아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늘 용서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일이 있을 때마다 야단치면은요, 애들이 쪼무라이가 되는 거죠. 그러나 부모님들이 사랑으로 또 눈 감아주고 또 이해해주고 또 기다려주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보면 건강한 인격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경험했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역사학자 랑케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예요. 유명한 역사학자가 하루는 연구하고 책 보다가 이제 피곤해서 잠깐 산책을 나온 겁니다. 산책을 하다가 어떤 소년이 울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봤더니 우유병이 깨져 있어요. 우유를 배달하는 아이인데 우유병이 깨져서 우유 쏟아지고 우유병도 못 쓰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가난한 아이인데 이 우유값하고 이 우유병값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박사님이 이야기했어요. 얘야, 내가 그냥 산책 나오느라고 내가 지갑을 안 가져왔는데 내일 여기서 만나자. 내가 너 우유값하고 우유병 다 낼 수 있도록 돈을 줄 테니까 울지 마, 괜찮아. 그리고 이제 산책 마친 다음에 집에 갔거든요. 집에 갔는데 편지가 하나 왔어요. 어떤 후원자가 나타난 거죠. 만나자는 거예요. 어디까지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원자를 만나러 가려면 내일 만나기로 한 약속을 못 지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썼답니다. 너무 그 뜻은 고맙지만 제가 먼저 한 약속이 있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원자가 참 괘씸한 거잖아요. 내가 돈을 주겠다는데, 후원해 주겠다는데 무슨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못 올까? 그런데 나중에 그 사연을 알게 된 거예요. 조그만 아이와 한 약속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려고 못 오겠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랑케 박사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고 더 크게 후원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삶이 각박해지면 사람들은 점점 이기적으로 행동합니다. 꽉 쥐고 펼 줄을 몰라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작은 자를 돌아보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사랑을 실천하고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사람에게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영상 하나 잠깐만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지금 제 양 옆으로 보이는 건 인도 뉴델리를 찍은 모습입니다. 최악의 대기 오염으로 항상 뿌옇게만 보이던 도시였는데 요즘에는 하늘색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멈춰서면서 오히려 지구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게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악의 대기 오염으로 그 위용을 제대로 감상할 수 없었던 중국 만리장성도. 커튼에 가린 듯 전승기념문의 존재만 확인할 수 있었던 뉴델리의 거리도 최근엔 파란 하늘 아래 선명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맑아진 하늘은 위성사진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사진에서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이산화질소 농도는 지난 1월 23일 우한 봉쇄령 이후 중국 전역에서 빠르게 낮아집니다. 유럽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이탈리아에서도 이동 제한령이 발표된 3월 초 이후 붉은색이 사라졌습니다. 전 세계적인 이동 제한과 공장 가동 중단이 각국 대기질 개선에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입니다. NO2 is produced by traffic and industry, very drastic decrease, about 40% decrease. 대기 오염에 가렸던 히말라야 산맥이 눈앞에 펼쳐지고 캥거루는 텅 빈 도심에서 마음껏 뛰어다닙니다.
But if we completely lose focus on the environmental crisis, the climate crisis and the ecological crisis during this time, then we end up lurching from one crisis to the next. 코로나19로 인간이 움츠러들자 인간 곁으로 한껏 다가온 자연. 꽤 이어질 코로나 세상과 그리고 그 이후 인류의 삶의 방식을 되돌아보게 하는 역설적 화두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코로나19가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잘 모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어려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큰 어려움 앞에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바뀌면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화가가 원로 화가한테 이런 불평을 했습니다. 요즘은 불경기라 그림이 팔리질 않습니다. 그림 한 장 파는데 3년이나 걸립니다. 그때 선배 원로 화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게, 생각을 좀 바꿔보게나. 자네가 한 그림을 3년 동안 진지하게 그릴 수 있다면 그 그림은 3일 안에 팔릴 걸세. 무슨 말씀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성숙하고 그런 기회로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 세계가 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정말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응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더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고 죄악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신뢰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사랑을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았는데요, 제가 잘 못 부르니까 우리 엄지자매 나와 함께 좀 불러보세요. 우리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1절이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의미가 없는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이 큰 어려움 우리 앞에 펼쳐놓으셨는데
이 어려움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이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큰 어려움 앞에서 다시 한번 성장하길 원합니다. 성숙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함부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인색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바쳐진 예물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땅에 기름진 복을 채워 주옵소서. 관계의 복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남은 생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가 더욱 성숙해져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되어서 우리나라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정이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마음 놓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더욱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빛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는 몸이 아픈 분들,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 또 관계적으로 어려움당하는 분들 많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손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성노회 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천안 아산 지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으며 예배 시간을 놓쳤더라도 녹화 방송을 통해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교인 월삭 새벽기도회가 5월 1일 금요일 새벽 5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제8회 천안화산 노회가 27일 월요일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성노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입니다. 내일 우리 교회에서 아침 9시부터 오후 한 5시까지 노회가 진행이 됩니다. 하루 종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코로나19 상황이 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구역장님들께서 지금 하시는 것처럼 계속 더 잘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 한 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예배당에 오셔서, 아산마튼 다녀가면서 예배당에 안 오면 되겠습니까? 꼭 예배당에 오셔서 마당에서라도 꼭 예배 드리고, 혹시 온라인 헌금할 줄 몰라서 쌓아놨던 헌금 사무실에 갔다가 드리고,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당 와서 함께 기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저부터도 먼저 온라인 헌금을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마음을 다 드리고 이렇게 예배 잘 정성껏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앞에,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자녀들 앞에 예배의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내가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는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영상 예배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자녀들이 예배의 모습이 바르게 서고, 그렇게 악을 손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예배 생활 가운데 먼저 열매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셨지요? 예, 그리고 요람 배부하는 거 구역장님들 다들 가져가셔서 나누어 주시길 바라고요. 생명의 삶 5호로 다들 찾아가시길 바라고, 이번 월삭 새벽 기도회 때부터는 이제 차량 운행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삭 새벽 예배 때 다들 오실 수 있는 분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옷을 좀 단단하게 입으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이 직접 만든 면 마스크, 빨아서 쓸 수 있는 면 마스크입니다. 이거는 아주 예쁜 마스크입니다. 한 300개, 요거 한 500개 이렇게 기증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1000개를 기증했는데 한 500개는 이제 우리가 연합회에다가 기증을 했고요. 이렇게 또 남은 게 많아서 오늘 오신 분들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했으니까 그렇게 함께 가져가셔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교육자들 앞으로 나오세요. 네. 지난주에도 또 예배드리고 인증샷을 올려주신 분들 많이 계셔요. 예, 감사해요. 인증샷 어떻게 올렸는지 한번 보여줘 보세요. 네, 예배드리는 모습, 많은 분들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올려주셔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교육자들이 전문가도 아닌데도 얼마나 영상을 정성껏 만들어서 영유아 유치부, 또 모든 유년부, 소년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 다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수고가 많은데 우리 자녀들, 교육자님들을 향해 손 한번 흔들어 보세요. 네,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모든 교회 소식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널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예령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이고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조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역사하심이 죄악이 점점 관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요셉처럼 믿음으로 반응하여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